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을 맡고 있는 20살 김진섭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선생님과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 큐티 내용을 나누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텐데요. 그래도 시간과 뜻을 정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며 묵상을 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새내기 대학생 진섭이 잘 있었어? 야, 대학생 되니까 너무 멋진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갔지? 제주 있을 텐데 배고프거나 심심한 목사님한테 전화해. 콜? 네, 우리 4월 2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확행은요, 방탄의 정국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것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죠. 갑자기 내신이 또 1등급? 아니죠. 원하는 대학 골라가기? 자, 이런 꿈만 같은 이런 일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거나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가? 라이프 스타일은요, 한 개인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신앙 스타일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정하며 사고방식을 갖게 해요. 오늘 큐티 말씀은 신앙의 소확행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큐티 말씀 안에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을 하나씩 찾듯이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 신앙의 참 기쁨, 행복,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을 함께 먼저 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자, 첫 번째 신앙의 소확행, 이게 무슨 말이에요? 13절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첫 번째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야만, 그래서 이겨야만 소확행을 얻는 게 아니죠. 나귀뼈로 적군과 싸우는 삼손처럼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막 헐크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제주시청 앞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너희의 행복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하면 반응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소확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 클래스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자, 9시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끝나는 시간을 봐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치는 하루의 소확행. 너무 루즈하나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일상의 은혜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명 맞춤 축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 땅에
때를 맞춰, 여기 때를 맞춰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때를 맞추어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요. 언제든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내려야죠. 비가 내리지 안 내리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한참 익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때 때를 맞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풍년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내주는 라이프 스타일. 야,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맞춤 축복으로 참된 신앙의 소확행을 여러분 맛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의 그 소확행은 무엇일까? 자, 1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두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 마음의 생각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아유, 어떡해. 여러분, 너희들이 영단에 외울 때 한번 생각해봐. 어느 정도니? 모르는 거 있으면 단어장에 빽빽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왜? 잊지 않으려고. 절대 그냥 머리에 못 외우면 머리 막 박아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신앙생활은 금세 어떻게 돼요? 변해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사실 목사님이 큐티 클래스를 너에게 강조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생각해봐요. 어느새 너희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습관적으로 가서 드리는 부처에서의 그 예배라고 생각했겠지만 결코 아니에요. 주일을 기억하고 일어나기 싫은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거. 심지어 성산, 외도, 서귀포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때로는 버스를 타고 또 교회 지역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주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있었는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너희의 신앙을 지금까지 세워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 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6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마음이 흐려지면 결론 어떻게 된다? 다른 신을 경배하고 절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마음이 흐리다라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 be open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이 있을 때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야. 신앙생활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사라지자 점점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게만이 아니라 막 세상으로도 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온갖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가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너희의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닫아야 돼. 열 때와 닫을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다음 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동일하게 우리 푸초 친구들이 밟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지.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야 돼. 하나씩 하나씩. 혹시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우고, 변질돼 있다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신앙 스타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아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천천히, 작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이 도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소확행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려버렸던 마음을 예수님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때를 맞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맞춤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신앙의 참 소확행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푸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켜 행하라. 짜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 무엇이냐?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싶은, 한마디로 소확행,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자, 이 말은 진짜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죠? 그 하루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온라인에 노출되다 보니까 막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그 게임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여하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영적 변화를 위한 신앙 스타일의 변화, 두 번째,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지금 혹시 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신앙 스타일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다. 시작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내일 또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확행, 행복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